오늘 말씀의 제목은 로마서 6장이에요. 로마서 6장인데 말씀의 제목은 두 십자가입니다. 두 십자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세상에서 골고다산의 십자가가 셋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운데 계셨고 양쪽에 두 십자가가 있었어요. 두 십자가. 한쪽의 십자가는 구원받은 십자가고 다른 쪽의 십자가는 멸망으로 이르는 십자가였어요. 그래서 어느 십자가를 선택하느냐, 이것이 그 선택이 우리의 영원을 결정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예수님이 골고다산에 돌아가실 때 양쪽에 십자가 둘이 있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교회 나가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또 영생을 얻었다라는 말도 다 압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다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우리에게 가장 쉽게 보이는 것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을 실제로 아는 사람들이 굉장히 적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실제로 내 삶이 변화되어질 때 우리는 그것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해하면 할수록 사실은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머리로는 잘 이해가 되는데 내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실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나 실제로는 그 예배를 볼 때 하는 그 이야기들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걸 정상으로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보면 그것이 이제 신앙생활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성경이 말하는 것은 너희가 교회에 가라는 말도 아니고, 우리 로마서 6장에 교회에 가라는 말이 아니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보라는 말도 아니에요. 성경이 오늘 로마서 6장에서 우리에게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전에는 죄의 종이었다. 너희가 전에는 죄의 종이었다. 이제는 은혜의 종이다. 그러니까 은혜의 종답게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의의 종이니까 그 의의 종, 순종의 종, 그런 말이 같이 나옵니다. 순종의 종이라는 말도 있고 의의 종이라는 말도 있어요. 전에는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죄가 없는 의로운 의의 종이기 때문에 이제 의의 종답게 살아라.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골고다 산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바른 쪽에 있는 정확한 쪽에 있는 십자가의 사람이다 라고 이제 오늘 로마서 6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6장에서 우리가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일단 생각나는 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장 16절을 한번 보세요. 6장 16절에 보면 이제 두 십자가가 나와 있는 거예요. 16절 뒤에 보면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라는 말이 있어요.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자,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는 사람은 예수님 왼쪽, 잘못된 쪽에 있는, 그래서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 십자가를 거부하던 그 십자가에 달린 사람, 똑같이 십자가에 올라간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십자가가 그 십자가가 아니고 잘못된 십자가에 올라가서 죄의 종으로 살아간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여기 순종의 종이라고 나와 있는 아버지가 오늘 천국에 가실 때, 낙원에 가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아버지를 믿고 부탁한 그 오른쪽 죄인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제가 강의 때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중요한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인류는 인간이 자유한 존재다라고 알고 있어요. 자유한 존재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 존재다라고 생각을 했다 이 말이죠. 그 말은 틀린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뭐냐면, 내가 자유롭게 무엇을 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의 종이 될 것이냐, 의의 종이 될 것이냐를 선택하는 그 행위 이외에는 그 무엇도 인간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도 없고 자유로운 삶을 할 수도 없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죄의 종을 선택을 하면 그 다음부터 나는 죄의 종의 삶을 산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종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를 의미하고, 노예는 중독을 의미하고, 중독은 자기는 그 어떤 것도 스스로 할 수 없고 오직 죄의 뜻에 의해서만 움직인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내가 의를 선택을 하면 그 다음에는 의의 종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의의 종이 된다는 것은 의의 노예가 된다는 거고, 의의 노예라는 것은 나에게는 어떠한 자유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 인간은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인간은 내가 어디의 종이 될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을 뿐이지 인간은 나는 어떤 것의 종도 되지 않겠습니다. 나는 죄의 종도 싫고, 나는 의의 종도 싫고, 나는 하나님도 싫고, 세상도 싫고, 내 멋대로 살다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멋대로라고 하는 그것이 사실은 죄의 종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인류 역사 속에서 인간이 지금까지 생각해 왔던 자유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늘 인간이 자유롭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인격적 존재의 특징이라고 생각했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결코 어느 경우에도 자유로울 수 없다. 문제는 네가 평생을 종으로 살아야 하는데, 이 종으로 살래, 저 종으로 살래. 이 종으로 살면 네가 기쁨 같은 삶을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영원한 슬픔이고, 저 종으로 살면 때로는 슬픔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너 앞에는 영원한 기쁨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이제 우리한테는 실제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말로는 이해가 되는데, 마음으로 이해가 잘 안 되고, 마음으로 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실제 삶으로 살아가는 게 굉장히 힘들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를 여러분이 그러니까 오늘 꼭 기억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나는 어느 경우에건 어떤 장소에서건 절대로 자유로운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이고, 그것은 성경이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제가 인생을 살아본 결과, 오래 살진 않았지만 여러분보다 더 산 결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었어요. 무엇이냐면, 여러분과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우리는 첫 번째로 우리 몸의 욕망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배가 고프면 반드시 먹어야 해요. 내가 졸리면 자야 하고, 그 다음에 화장실 가고 싶으면 반드시 화장실을 가야 합니다. 의식주와 성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인간은 결코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 다음은 여러분이 태어나서 그 자기가 속한 그 세상에서 자라면서 세상을 보고 세상을 경험하고, 그러면서 이것이 좋은 거구나, 이것이 나쁜 거구나, 이것이 옳은 거구나,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겠구나, 친구는 누구를 만나야겠구나, 결혼할 사람은 저런 사람을 사귀어야 내가 편하겠구나,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것이 전부 어디 들어있냐면 내 마음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에 쌓여있는 그걸로 우리는 상황이 닥치면 내가 전공을 이걸 선택할까, 직장을 저걸 선택할까, 시험을 이걸 볼까, 우리는 선택을 하고 자유롭게 선택을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 선택을 만드는 내 안에 있는 그 선택을 결정하는 모든 그 선택의 요소들이, 선택을 결정한 요소들이 사실은 내 환경으로부터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는 벗어날 수 없어요. 사람들은 그래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또는 환경의 존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어떤 환경에서 사는가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또 살아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 마음에 나는 종속되어지고 그 마음에 실제로는 종으로 살아가는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경험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행복하고 좋고 아주 유익한 환경 속에서 자라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부모들이 나쁜 환경은 제거하고 경험을 아예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어리석은 부모의 교훈은 뭐냐면 네가 모든 것을 경험하고 스스로 선택해라 라고 하는 부모가 가장 나쁜 부모입니다. 인간은 모든 것을 경험할 수도 없을 뿐더러 자신이 경험한 것에 의해서만 결정하고 판단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경험할 것인지 누구를 만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그 지구에 내가 어떤 환경, 미국이냐 중국이냐 한국이냐 태어났냐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네가 보다 더 근원적인 환경에서 태어난 것이 있다. 그건 무엇이냐면 너는 원래 성경이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행복이라고 말하는 먹고 사는 문제, 즐기는 문제, 그리고 세상에서 잘나는 문제 이 세 가지 육신의 종욕, 안목의 종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적시하고 있고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인간들이 인류 역사 속에서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그게 행복이려니 생각하면서 자기가 속한 환경 속에서 그 행복을 찾겠다고 육신의 종욕인 생존 문제, 취직 문제, 그 다음에 쾌락 즐기는 문제, 향유 문제, 그리고 비교 욕망인 남보다 잘나겠다는 그 문제로 평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선악과의 종이다 라고 성경은 진리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고 우리가 여기 지금 로마서에서 읽을 때 너희는 원래 죄의 종이다 라는 말을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나는 죄의 종이었구나. 그래 난 굉장히 죄를 많이 졌지.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가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하는 것. 아주 단순하게 옛날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그냥 관역을 잘못 쏜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는데 실제로 관역을 잘못 쏜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건 무엇이냐면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와 즐기는 문제와 남보다 폼나게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태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나의 행복으로 선택을 하지 절대로 하나님을 나의 행복으로 선택하지 않는 존재다라고 하는 게 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왜 오늘 수업하다 말고 제가 오늘 한양대학교 수업하다 말고 왜 이 생각이 났는지 모르는데 그냥 오늘 이걸 좀 이렇게 다 아는 이야기지만 제가 볼 때는 아는 이야기인데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려고. 자, 여기 보시면 이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몸 안에 진짜 나가 있다는 걸 몰라요. 나. 제가 늘 말씀드린 여러분 저기 딸기가 있는데 나 딸기 먹고 싶어 라고 하는 것은 내 몸이 먹고 싶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는 딸기보다 아이스크림이 좋아라는 것은 내 마음이 경험을 통해서 경험에 종속되어져서 결정된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배고파라는 말이나 나는 딸기보다 아이스크림이 좋아라는 말에 나는 실제 나가 아니라 내 몸과 내 마음인 것이고 그것 말고 이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이 정말 모르고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부하고 있는 것 그건 뭐냐면 우리 안에 진짜 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넣어주신 영 각자의 다른 영이 하나씩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나고 그것을 영어로 얘기하면 셀프예요. 셀프.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하고 만나면서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나의 에고 사회적인 자아고 우리 안에 진짜 있는 나는 셀프예요. 셀프. 이건 영이고 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죽으면 이 몸은 시체가 돼서 시신으로 돼서 흙으로 돼가지고 변하고 말지만 이 영은 썩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가 넣어주신 것 동물은 요거 두 개밖에 없는데 인간은 요것 같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근데 요것은 아버지가 주신 거기 때문에 인간의 영은 아버지에게로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죽고 나면 심판이 있다는 것인데 죽은 다음에는 요 영인 나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몸은 썩어버리고 이 몸을 가지고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증거는 소프트웨어인 마음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요 영과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간다. 이 마음이 성경에선 혼이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영혼이 아버지에게로 돌아간다. 그래서 심판을 받는다. 모든 사람은 반드시 그렇게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제가 태어났어요. 제가 태어나서 이 셀프인 내가 있는데 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라고 하는 것을 나의 정체성을 정확히 뭐로 할까를 선택하게 되는데 그때 나라고 하는 이 나를 이 내가 셀프를 나로 선택하면 좋은데 모든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허물이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원래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그것을 인정해 주시고 그것이 원래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 잘못된 것을 고쳐주기 위해서 내가 대신 죽어줄게 라고 은혜를 내려주시는 건데 그건 무슨 얘기냐면 몸이 있기 때문에 이 몸을 나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한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태어나서 각자가 경험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엄청나게 많은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고 하는 것을 이 영이라는 걸 잊어버리고 모든 사람들은 이 몸과 마음을 합쳐서 이걸 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 예, 불교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 두 개가 난데 이 사람들은 이걸 선택한 사람들이 자신의 행복을 뭐라고 생각하냐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몸을 행복으로 선택한 사람이나 내가 경험한 어떤 것을 행복이라고 선택한 사람이나 전부 다 무엇을 원하냐면 이것들을 원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밑에 여기 오른쪽에 쓰여 있는 거 있죠? 자, 여기 여러분 보시면 여기 셀프라고 하는 것이 0인데 그 밑에 근원이라는 단어가 있죠. 여기는 몸 옆에는 본능이라는 단어가 있고 마음은 경험이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셀프는 원래 인간이 원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원적인 것이. 원래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는 거야. 그것을 얻어야만 나는 진짜 행복해, 인간은. 그것이 있다는 뜻이고, 근데 몸은 본능에 따라가게 돼 있어. 흙의 본능. 흙. 지옥은 땅의 감옥이라고 그랬죠? 흙의 감옥? 그래서 몸은 흙의 감옥에 있기 때문에 흙을 좋아하게 될 수밖에 없어. 흙을 좋아해. 마음은 그 흙을 가지고 태어나서 내가 경험한 것들 중에서 좋아 보이는 것을 골라요. 그건 환경에 따라서 각자의 기질에 따라서 전부 다른 걸 원해요. 어떤 사람은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피아노 치는 걸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공부하는 걸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정치 공부하는 걸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회사 가는 걸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이것저것 좋아하고 저처럼 가르치는 걸 좋아하고 그런 경험들을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각자가 무엇을 선택하건 이 사람들은 전부 그것을 통해서 이 9가지를 얻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원래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가 인간이 정말 원하는 것은 이 9가지예요. 우리 인간은 진짜 내가 살아있길 원해요. 진짜 살아있길 원해. 그리고 정말 향유를 원해. 진짜 향유. 쾌락이 아니라 진짜 향유를 원해요. 변하지 않는 향유. 그리고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짜 권세 있는 존재가 되길 원하는 거야. 인간은. 그리고 진정한 의미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해요. 우리의 영은. 그리고 진짜 자유를 얻기를 원해. 그 진짜 자유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있는 그 자유를 얻기를 원한다고. 그래야만 그 영이 평화로워요. 평화를 원해. 그리고 그 평화 속에서 우리는 누군가와 그와 똑같은 존재를 만나서 함께 공존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함께. 그런 존재와 만나서 함께 있기를 원하는 거고 그런 존재를 위해서 내가 나 자신을 희생하기를 원하고 그런 존재에게 내 사랑을 주기를 원해요. 그 사랑을 나도 받고 주고 그런 관계를 원하는 게 원래 나야, 나. 원래 나. 그런데 태어나는 순간 인간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자기 몸이 자기인 줄 알아. 그래서 어렸을 때 몸이 자기인 줄 아는 그 아이는 먹을 것만 주면은 생명이 있는 줄 알아요. 먹을 것만 주면 좋아. 그 다음에 먹을 걸 주면 기뻐요. 먹을 걸 주면 자기가 배부르면 세상 다 가진 것 같고 먹는 것이 자기 삶의 의미야. 먹어야 자유롭다고 느껴요. 그리고 먹어야 평화로워져. 잠자.
그리고 먹는 애들하고 좋아하게 어울리고 먹는 애들이랑 어울리고 나에게 먹을 걸 주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양보할 수 있고 나에게 먹을 걸 주는 사람을 나는 사랑해요. 그래서 엄마를 쫓아다니는 거야, 아기 때는. 순진한 아기 때는. 걔네들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넣어주신 우리 나 자신은 이 9가지를 얻어야만 진짜 행복을 얻는 것인데 태어나는 순간에 우리는 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우리를 창조하는 게 목적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과 똑같은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는 게 창조의 목적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존재가 되는 건데 그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이 9가지를 완벽하게 가진 분이야.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영으로 부어주셨는데 태어나는 순간에 우리는 육체를 가진 존재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가 강해서 흙에 살고 있으니까 그 흙의 욕망으로 이 9가지를 채우려 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게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됐냐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라는 말로 표현이 된 거예요. 그래서 태어난 아기가 응아 하고 울면서 젖 주세요 라고 하고 엄마 젖을 먹는 그 하나, 엄마 젖을 먹었을 때 걔는 생명, 향유, 권세부터 시작해서 이 9가지를 다 가진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조금 지나면 경험을 하죠. 그래서 마음이라는 게 생겨요. 마음이 생기는 순간에 내 것, 네 것이 구분이 되고 그 다음에 내 것이 구분이 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몸하고 마음이 구분이 되지 않은 상태로 함께 연합되지. 왜냐하면 순수하게 나는 먹을 것만 있으면 좋아요 라는 사람은 없거든. 그죠? 맛있는 걸 원해. 모든 사람은 조금만 이유식하기 시작하면. 그래서 성경은 참 신기한 게 있잖아요. 원래는 성경은 영과 혼과 육 이렇게 셋을 나눠 분명히. 근데 우리가 읽는 로마서 8장에 보면 영과 혼과 육이라고 하지 않고 영과 육이라고 그래요. 영과 육. 왜 성경은 어떤 데서는 3가지를 이야기하고 어떤 데서는 2가지를 이야기해요.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라고 하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여러분과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제 좀 철이 들고 이제 정상적으로 이렇게 산다라고 생각할 때는 육의 욕망하고 마음의 욕망하고 구분이 되지 않아요. 그게 함께 섞여 있단 말이에요. 함께 섞여 있어요. 그래서 그 함께 섞여 있는 그것이 이 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게 몸과 마음이 합쳐졌기 때문에 그걸 살리는 육은 무익하다 할 때 그 육이라는 말이고 요게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원래 여기 상태에서 사는 사람, 요 상태에서 사는 사람이 뭐겠어요? 이건 영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이 죽은 거야. 그래서 모든 인간은 영이 죽은 상태에서 출발을 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와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으면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는데 여기서 일로 넘어가는 것은 굉장히 일단 어렵고 넘어간 다음에도 지금 우리 로마서 6장 얘기가 그 얘기예요. 넘어갔는데 자꾸 여기를 본다 이 말이에요. 자꾸 여기를 본다 이 말이야. 그래서 어디 있냐면 넘어갔으면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여기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디 있냐면 자꾸 여기 있다니까 여기 있단 말이에요. 종교인들이 대부분 다 여기 있고 그리스도인들도 여기 갔다가 잠깐 여기로 왔다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그죠? 우리 자신을 보면 그렇게 보이는 것이 분명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는 왜 자꾸 나는 뒤돌아볼까라고 하는 거죠.